그러면은 뭐 이거 후렴만 다시 하는 건 없잖아. 네, 후렴만 다시 가는 건 없고 여기 그냥 쭉 후렴이 여기 그냥 합쳐져서 이렇게 두 번. 자, 기도할 때 그 앞에 부분 하는 거 알지? 오케이? 완료!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을 이루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쓰기가 숙제가 아닙니다. 그거를 내느냐 마느냐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실래요? 그 자발적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거였습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럴 정도면 당시 그 유대 사회에 유대교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라는 문제가 상당히 화제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그가 누구냐?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에게 와서 기적을 좀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런 얘기가 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라는 문제를 두고 유대교 안에서도 상당한 그런 거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유대 사회 속에서도 이런 예수를 두고 오갔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당시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에 관해서 듣던 이야기들을 꺼냅니다. 그렇죠? 그때 제자들에 의해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두고 떠돌았던 그런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누구는 그러고 엘리야라고도 누구는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뭐 예레미야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자들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그런 거 대답을 하게 됐죠.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두고 많은 그런 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를 두고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이런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설상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드러내놓고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신성 모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에서 예수에 대한 그런 고백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당시 그 누구가 예수님을 두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신성 모독에 걸려서 정교법에 아마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얘기일 수밖에 없죠. 누구도 예수에 관해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중요한 문제죠.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만 달라집니까? 생활도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될 거냐? 이 부분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당시 유대교를 향해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 이어서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대교의 불신앙을 꼬집으셨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모세도 예수에 관해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성경으로 인정됐건 모세오경이거든요. 모세오경. 모세도 율법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본다고 하면 그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우린 예수를 보여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주신 말씀도 바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재림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이죠. 이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바로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그 늦어짐에 대한 바른 생각은 바로 이것,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늦어짐에 대한 바른 이해이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주님의 늦어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의 늦어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왜 늦어지신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 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나요? 다르게 생각할 가능성이 너무 커요. 누구는 이렇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저렇다고 생각하고 같은 것을 두고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요, 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르게 생각하면 신앙생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성령을 받았고 같은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늦어짐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생각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늦어짐을 두고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에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늦어짐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너희도 이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바울이 보낸 편지가 뭐죠? 베드로는요, 바울이 보낸 편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볼 때에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전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 두 곳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깊이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마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 아마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서신서 속에서도 주의 재림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당시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그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회람됐던 것 같아요. 돌려보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도 돌아가면서 그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회람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무슨 편지를 썼는지 다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예수의 재림과 관련된 것들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언급됨으로 인하여 처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그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주의 늦어짐을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않고 왜 늦어지느냐?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다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늦어짐에 대해서 바른 생각들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구원을 위한 것이다.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 재림이 왜 늦어지느냐? 구원을 위해서라. 그래서 신앙생활도 바르게 해야 되겠죠. 주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거기에 맞는 그런 그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성경의 효력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즉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도 나를 두고 썼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예수를 찾아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가 보여져야죠. 성경을 보면 예수가 보여야 돼요.
이것이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는 데 있어서 성경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의 것 조심하세요. 누가 봤다고 그러고 들었다고 그러고 느꼈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1000번 보고 10,000번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 들었다 온들 1000마디 10,000마디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르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가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늦어짐은 이렇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베드로 사도와 바울이 보낸 서신 속에서 찾아진 진리였다는 것. 그 속에서 발견된 것.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진 것. 그게 뭐예요?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진데 여러분들도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깨닫는데 도움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위험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네 생각이 좋고 내 생각이 좋고 서로의 생각이 좋고 이런 세대 속에서 각자의 생각은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한 신앙이 될 수 있고 한 뜻이 될 수 있겠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한 믿음, 한 세례, 한 성령, 한 교회를 섬긴다는 사람이 네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의 재림을 두고도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럼 신앙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너 따로 나 따로 따로따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같아야 되겠죠. 우리의 생활도 같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 신앙을 갖고 한 세례를 받았고 또 한 성령을 받았으며 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일치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건 정말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지금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이단들 때문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과 다른 게 아닌 틀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특히 예수의 재림을 두고도 당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온갖 장난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염려스러우니까 지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늦어지느냐 할 때 이단들이 갖가지 이야기들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재림이 늦어지는 건 구원을 위한 것이다. 왜? 사도 바울이 이미 너희에게 보낸 편지가 있지 않느냐. 나도 너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뭐냐? 그건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재림의 늦어짐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어요. 딱 정리했어요. 그건 구원을 위한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주님의 늦어짐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뭐 대답은 뻔한 거죠. 그렇지인데 성령께서 성경을 보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통해선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진데 예수에 관해서 기록된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성경을 보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예수를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성경 속에서 진리를 알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씨 뿌리러 울며 나갑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금 주 앞에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손을 들고 파송